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이폰에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모아서
배경음악과 함께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에 경험했던 좋았던 일들, 또 힘들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참 그 사진을 보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그 사진들을 보면은 참 그때 많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삶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계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또 돌아보면 또 그 시기가 그리웠다는 것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넉넉히 잘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을 볼 때마다 해변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아닌 하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왜 저를 혼자 두셨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그때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하사엘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펼쳐지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다른 땅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고 즉시 순종하여 자신의 집과 전답을 그대로 준 채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년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땅과 집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고 사악한 여호람 왕에게 땅을 다시 돌려달라 한들 받을 가능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 없이 여인 혼자서 왕에게 호소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능력 있는 호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놀랍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그 순간에 왕은 엘리사가 그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왕이 그녀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저도 목포에서 광교로 올라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유치원을 또 어린이집을 구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또 대출을 받는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야겠다는 감정을 주시거나 또 그냥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타이밍을 많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일상의 현실에서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내가 사는 것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림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야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언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밖의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들었고 자신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통하여 묻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결국 죽을 것이며 하사엘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베나닷이 묻자 하사엘은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고 이튿날 하사엘은 이불을 물에 적시어 베나닷 왕의 얼굴에 덮어 왕을 암살합니다. 엘리사가 울며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한 일들을 말할 때 한낱 개처럼 보잘것없는 이 몸이 어떻게 그토록 끔찍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냐고 했지만 그 안에는 죄악된 욕망이 살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사엘의 이 예언 성취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인간의 악한 선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그분의 주권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만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죄악과 욕망을 따라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아래 있는 인간의 악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한 듯 보였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욕심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죄를 짓는 것을 너무 합리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죄악된 욕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죄악된 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나 욕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과한다면 이것은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열왕기라는 책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희망 없이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때 선지자의 손에 붙들려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민족의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로, 말씀을 떠난 결과를 인식시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글을 통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순종하여 자신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수넴 여인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을 가져왔으며 하사엘의 야망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매 순간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수넴 여인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사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사엘과는 달리 완전한 심판자이자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와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의 아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이 만든 퍼즐을 자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퍼즐은 세상 지도를 잘라낸 것이었고 아들은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완성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도 뒷면에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그 얼굴을 맞추었더니 자연스럽게 세상이 제자리로 찾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삶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완벽하며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사엘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경계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나 욕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있으며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